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처럼의 사랑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숨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영적 관리합시다. 네, 우리가 말하는 것, 보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여중생들이 관리를 참 잘합니다. 한번 옆에 친구들 보세요. 관리를 잘하잖아요. 남학생들은 잘 모르겠어. 여러분, 남학생들 중에 대부분 양치 안 하는 거 아세요? 점심 먹고? 난 억울하다. 나는 학교 점심시간에 100% 양치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난 억울하다. 거의 없어요. 거의 지금 이게 여러분 이 상황입니다. 여학생들은 대부분 관리를 잘해요. 양치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고발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얼마나 관리를 잘하냐면은 아이들이 피부 관리도 잘하고 중학생들이 그 다음에 뭐 화장을 뭐 어른보다 더 많이 알 정도로 어른들이 배울 정도로 관리를 잘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은요 머리도 관리를 잘해요. 그 어떤 친구도 항상 여기 뭐 말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구름꼬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항상 말고 풀으면은 뽕이 이빨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뽕이 점점 풀리면서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관리할 게 많구나.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교복 관리도 잘해요. 여러분, 우리 학교 교복 참 이뻐요. 손 들어보세요. 네, 몇몇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우리 학교 교복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직접 관리를 합니다. 어떻게? 교복을 리폼을 해요. 내 몸에 맞게 아주 슬림하게 대부분 그렇게 관리를 하죠. 우리 친구들이.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럼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죠. 근본은 이거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상태를 관리를 해야 돼요. 영적 상태는 어떻게 관리하냐? 단순해요. 내가 평상시에 어떤 걸 보느냐? 내가 어떤 걸 보냐? 내가 평상시에 어떤 걸 말하냐? 이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맨날 게임만 해. 내가 맨날 유튜브만 봐. 내가 맨날 연예인만 찾아봐. 내가 맨날 페이스북만 해. 내가 맨날 친구들이랑 메신저로 연락만 해. 그러면요, 내 영적 상태는요 세상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맨날 친구한테 말할 때 욕이 막 흘러나와. 친구한테 말할 때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이 전혀 안 흘러나와. 여러분, 그게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5월 27일 포스터가 다 붙었어요. 5월 27일 이제 다 다음 주입니다. 그때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새친구 초청 예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중등부 전체 예배 대신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축제를 합니다. 우리 예배는 한 번으로 끝내요. 5월 27일 날은 담임 목사님께서 영전 메시지를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에게 직접 선포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축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제의 장을 엽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주제가 뭐예요? 와서 봐라. 간단합니다. 야, 우리 교회 진짜 좋아. 축제해. 와서 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영적 상태가 되게 안 좋으면요 안 나와요. 내 영적 상태가 완전 관심 없어. 교회도 가까스로 나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영적 상태가 너무나 최악이다. 그런 사람은요 와서 보라 그런 말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너무나 간단한데, 우리 교회 27일 날 생명초청 행사에 와서 봐, 우리 초대할게 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도요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 상태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전도 대상자 있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 다 냈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안 낸 반이 몇몇 있습니다. 그거 다 올려주세요. 전도 대상자 이제 낼 거예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저 전도 대상자 없는데요. 저 전도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팩트 폭력 아니라 이거는 팩트 체크예요. 뭐냐? 내 영적 상태 쓰레기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 진짜 쓰레기예요. 나는 전도할 친구가 없어요. 저는 전도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진짜 영적 상태는 최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중학교 때 복음을 들으면은 여러분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자가 들려야 된대요. 예수님이 한 얘기거든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들려야 한대요. 이때 당시에 어떻게 들려야 되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 가운데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모세 이야기가 나올까요? 모세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만 불평을 했습니다. 불만 불평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불뱀이라는 존재를 보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2주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빨리 가면은 일주일 만에도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지금 38년째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눈에 보여요. 저기 바다 한강 하나만 건너면은 우리가 기다리던 약속의 땅인데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불만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왜 그러냐? 이웃 형제처럼 여기던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데 에돔 족속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네 땅 여기 길 좋은 길 여기 좀 지나가게 해줘. 그런데 거절한 거야. No, 안 돼. 너네 못 믿어. 너네 여기 지나가면 전쟁이다. 못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심했어요. 왜? 안 좋은 길로 돌아가야 돼. 38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했는데 인내심을 잃어버렸어요. 인내심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만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모세를 막 죽이자 이런 이상한 얘기도 막 터져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냐? 불뱀을 광야에 풀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원래 불뱀, 전갈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 원래 광야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동안 38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불뱀에 물려 죽었다더라. 그런 얘기는 없어. 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옆에 불뱀이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는 못 들어와. 전갈도 못 들어와.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만 불평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걷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져 버리자마자 불뱀, 전갈, 불뱀이 완전 물려서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회개를 해요.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불뱀 물려 죽으니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바로 보이는데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야, 그러면은 놋, 한마디로 쇳덩이죠. 쇳덩이. 쇳덩이를 만들어서 놋으로 불뱀 형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높이 장대에 매달려 달아나. 교회 종탑처럼 위에 달아나. 그걸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연고를 발라줘야죠. 물렸으면 여기 치료해주고 연고도 발라주고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럼 믿겠는데 저기 위에 달린 뭐 뱀 모양 그걸 쳐다보면은 낫는데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 그건 무엇을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항상 봐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불뱀한테 물렸을 때 이들은요, 자신들이 죄 지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대신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 예수님의 중보,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범죄했지만, 죄 인정했지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우리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놋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죽은 자, 산 자,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항상 인정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부활을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 그 능력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미디어 금식. 여러분, 미디어 금식까지 하면 너무 좋고요. 미디어 절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렘넌트는요, 앞에서 와, 되게 찬양이 막 은혜를 받아. 찬양도 되게 잘해. 야, 쟤 되게, 쟤 한번 주목님 봤을 때 한번 잘 키워봐야 되겠다. 우리 중등부에 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 같다. 그런데 엄마 말을 들어보면 또 달라요. 엄마 말을 들어보면은 걔가 쇼하는 거래. 와가지고 막 찬양 막 이러고 막 은혜 받는 척하고 막 질문하면 대답도 잘하는데 집에 가면 뭐 한다고요? 핸드폰만 한대. 핸드폰 하지 마세요. 핸드폰 뺏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핸드폰만 한다는 거야. 여러분, 스마트 이 미디어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하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것인지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는 어떻게 결정된다고 그랬죠? 내가 보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보는 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평소에 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인가요? 아니면 성령에 막 별로 안 충만한가요? 안 충만하죠? 그럼 오늘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 3살, 4살 애기들 있어요. 유아부 아이들. 그 아이들은 어떤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니야, 아기상어. 여러분, 아기상어 알죠? 아기상어 하면 애들이 사죽을 못 써요. 그걸 보여주다가 다른 거 계속 보여달래.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야 약속을 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었어. 어떻게 될까요? 울어요.
보여달라는 거 절제가 안 된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 여러분 조금 더 커야 뽀로로예요. 조금 더 크면 이제 뽀로로로 갑니다. 조금 더 크면은 이제 그 같은 시대 뭐예요? 타요. 여러분 타요 알죠? 타요? 아니에요. 타요. 내가 아는 애는 해요. 타요도 좋아해요. 이제 중학생이 되면은 어떤 미디어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배틀, 남자 친구들은 뭐 게임, 배그, 뭐 오버워치, 롤, 그 다음에 연예인으로는 뭐 트와이스, 그 다음에 뭐 BTS, 뭐 유튜브 스타들, 여러 가지 우리가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러분, 잘 봐, 날 봐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게임과, 그 다음에 연예인과 유튜브 스타들, 여러분 영적 상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들의 영적 상태? 어떨 것 같아요? 그들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세상이에요. 사탄한테 잡혀있는 영적인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어. 시간만 나면 게임을 하면서 가고 있어. 그 다음에 시간 나면 유튜브를 봐요. 시간만 나면 와이파이 잡고 있어. 왜? 와이파이 잡아서 뭔가 계속 봐야 돼. 여러분 명심하세요. 보는 게 영성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 1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나의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어 금식을 왜 해야 되냐? 여러분 이 미디어의 배후에는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있죠? 여러분 성경책 수많은 사람들이 쓴 걸 모아놨습니다. 근데 내용은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 내용 하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썼을까요? 누가 영감을 줘? 누가 영감을 줘?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세요. 그러면 그 영감에 의해서 성경을 썼어요. 그 성경 66권이 한 권으로 모여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절대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트치는 음악, 히트치는 게임, 그 다음에 히트치는 여러 가지 많은 유튜브에 또 떠돌아다니는 것들. 여러분 그게 사람이 만든 건데 그 뒤에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미디어 절제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이유 귀신 분다 그랬죠? 아이유 1학년들은 모를 거야. 여러분 아이유 여러분 유튜브에 지금 말고 이따가 끝나고 아이유 귀신 쳐보세요. 그럼 29초짜리 라디오스타 영상이 뜹니다. 29초짜리. 그거 딱 보면 라디오스타에서 아이유가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 아 제가 요즘에 귀신 가위를 눌려요. 가위를 눌러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백허그를 하는 거예요. 백허그를 하는데 남자 목소리로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소름 끼친 게 아니라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 얘기를 라디오스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아이유가 기다린대. 여러분 기다리면은 귀신이랑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겠죠? 귀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 하여간 영적 존재와 친해. 그러면은 그의 사상과 그의 그 영적인 영향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부분도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BTS,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BTS의 사장님 방시혁,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방시혁이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시혁이 방탄소년단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솔직히. 히트곡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히트곡을 써 내려가냐 물어보니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종의 신내림 같은 것이다. 신내림처럼 뭔가 나에게 주어져서 곡을 쓰면은 그 곡은 대박이 난다. 근데 그런 영감 없이 내가 1년, 2년 막 고생해서 막 작곡을 한 거는 대박이 안 난다. 그냥 묻혀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가 분명한 우리 중학생, 우리 중등부는 미디어의 유혹을 이기고 절제하여서 영적 상태를 최상으로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전파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지나가다 하나님 믿어야 우리 같이 교회 갈래?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전도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뭘 전파해야 되냐?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조건이 있어요. 영생의 조건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영생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말할 때 나의 영적 상태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의 명록을 싹 줬어요. 우리 준봉님이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기도하는데 렘넌트는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막 역사하고 싶은데 뭔가 막혀있는 거예요. 렘넌트들과 우리 모두 다 중등부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우리 영적 상태 높이는 기도는 무엇이냐? 구원의 길, 국일동. 구원의 길 그리기 운동 국일동이라고 그러죠. 친구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뭐 주문 외우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내 친구가 복음 듣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흑암 세력을 미리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총이죠. 총이죠. 여러분 얘기했어. 난 무전기라고 얘기했어요. 무전기.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전기입니다. 소통이 돼야 돼요. 연락이 돼야 돼요. 내가 딱 가고 있는데 저기 100명 있어. 우린 10명이야. 아무리 우리가 총으로 기습 공격을 해도 우리가 많이 죽일 수 있지만 우리도 죽을 확률이 커요. 왜냐? 숫자가 너무나 많이 차이 나거든. 근데 내가 아무리 한 명이라도 무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본부한테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해서 어느 좌표에 적들이 있습니다. 그럼 뒤에서 탱크가 초토화시켜버리면은 내가 총 한 방 안 쏴도 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무전기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 누구 있습니다. 근데 27일날 새 친구 초청 예배 때 제가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같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배에 탔어요. 풍랑이 막 일어요. 배가 막 뒤집혀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바람 조용해라. 잠잠해. 바다 조용해. 오버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는 갑자기 잔잔해진 거예요. 배가 뒤집혀지기 직전에.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대박이다. 저분 누구야? 대박이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존재가 나타납니다. 우리 바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드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보고 사람들 물어요. 이 사람 누구야? 헐 대박. 끝. 거기서 끝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귀신은 기적을 보기도 전에 예수님 얼굴만 보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벌써 심판하러 오신 겁니까? 미리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나라에서 봤거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미리 봤거든요. 왜? 귀신은 타락한 천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딱 귀신이 알아본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마귀가 귀신이 두려워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을 박살내버려야 돼요. 오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초대를 준비해야 돼요. 기도만 백날 하고서 죄송해요, 제가 오라고 말 못했어요. 그러면 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결정적인 순간에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의 응답이에요.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거는 야, 너 왜 예수님 안 믿어? 너 죄졌네? 너 지옥 가.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 다 끝났죠? 시험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의 커트라인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똑똑하고 아니면 멍청하고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커트라인은 내가 열심히 성경을 외우고 내가 제자훈련을 많이 받고 전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런 나의 행동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커트라인은 어떤 것이냐?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학교를 봐요. 학교에 구원받지 못하는 여러분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 세상에 나가봐요.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굉장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사를 하냐? 복음의 접촉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 가면 친구들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요, 우리 주일날, 걔네 입장에서 일요일날 안 쉬고 안 늘고 교회에 오는 게요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색해. 왔는데 사람은 많은데 어색해.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교회라는 문화가 굉장히 어색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요? 예배 후에 쿠폰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먹거리도 하고 그 다음에 체험 부스, 게임 부스, 그 다음에 푸드트럭 여러 가지 이 앞마당에서 1층에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구나. 교회, 내 친구 따라 교회 갔는데 교회는 굉장히 좋은 곳이구나. 그러면서 영적인 만족감을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힘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요즘에는 진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없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50대면은 이제 중년에 접어든 나이시죠. 우리 선생님들 중 계시고요. 여러분, 50대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루 평균 사용 시간 50대 3시간. 너네들 기준에서 말하면 안 돼요. 5시간 10시간이면 핸드폰만 하라는 거예요? 50대 중년분들이에요. 우리 2018년 4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보니까요, 50대 어른들의 스마트폰 평균 시간이 하루에 1시간 47분. 1시간 47분. 다 합쳐보니까. 꽤 시간이 많죠. 여러분, 이제 10대 청소년 여러분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시간 얼마나 될까요? 12시간.
그렇게 하나님 묵상해 보세요. 4시간, 5시간, 그죠? 다 자기 기준이. 너네들 지금 영적 상태 다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처럼 많이 하는 친구이지만 많이 안 하는 친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 시간이 2시간 24분. 2시간. 그쵸. 너네 많이 하죠. 훨씬 많이 하죠. 근데 설문조사에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돼요. 여러분 20대는 얼마나 할까요? 하루에? 20대는 3시간 24분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보다 20대가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여러분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 해요? 학교 갈 때는 안 하잖아. 근데 20대 대학생들 아니면 청년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에 스마트폰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처럼 통제되거나 절제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하는 시간만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스마트폰 하는 시간만큼 기도를 한다.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10분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5분도 굉장히 힘들어요. 스마트폰 설문조사를 해서 대부분의 우리 10대, 20대, 50대까지 해가지고 2시간 정도의 스마트폰을 할애를 하는데 우리는 30분도 기도의 시간을 안 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 도전해 봅시다. 우리 5월 27일 날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스마트폰 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하는 만큼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폰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기 위해서. 알았죠? 그럼 첫 번째,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이름 놓고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게 5월 27일 랩넌트 주일입니다. 내가 친구한테 말할 수 있다. 그 영적 상태 그대로 괜찮은 거예요. 근데 친구랑 맨날 얘기하면서 막 게임 얘기, 막 롤 얘기, 자기의 환상적인 컨트롤 얘기,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서 야 와서 봐라 이 말이 한마디를 못해. 그럼 내 영적 상태는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등부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이 새 친구 초청 예배 우리 랩런트 주일에 함께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축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의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또 우리 학교에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천국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을 키우셔서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